빗길에 오신이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분당에서 이렇게 운전하고 오는데 비가 그냥 억수같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냥. 그래 정말 신경 바짝 곤두세우고 왔는데 많이 못 오시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는데 여러분들의 외모가 어떠하시든 여러분은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는 주의 종들입니다. 또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가 외모로는 크든 적든 주님의 일곱 금초대 사이에 행하시는 주님의 피로 사신 그런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설 때마다 정말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 또 여러분의 신분이나 지위 등을 생각을 하면서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큰 절을 올립니다. 저는 이미 예비역으로 이렇게 정년 퇴임을 했지만 여러분은 현직으로 지금 선한 싸움들을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고 많은 말씀들을 드렸어요. 그래서 무슨 더 전할 말씀이 제게 없는 것 같은 중에 이번에는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이라는 이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기 앞에 떠 있는 이 그림은 제가 쓴 책의 표지입니다. 여기 표지에 나의 소명, 나의 사명. 이를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사명은 뭐였는가, 또 주님은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의 사명은 뭔가, 또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인물들의 소명이나 사명은 뭔가, 이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가,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리고 거기에 확고해지자는 이런 뜻으로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이라는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사실 한국교회 글쎄 뭐 60-70%라고 얘기하던가요. 여기 속하는 목회자들이 대개는 미자립, 그러니까 뭐 이층교회라든가 이런 분에 속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든 참 우리 목사님들, 여기 오신 목사님들도 사실 많은 정말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그런 가운데도 그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칫하면 우리들의 소명감, 사명감이 흔들리기 쉽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놓치거나 잃어버릴, 그렇게 되면은 방황하게 되는 거죠. 사실 저 자신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낙심할 걸 내가 안다. 피곤치 아니하면 목회하다 피곤해질 것을 내가 안다. 그래,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피곤해지는 이유가 뭐 경제적인 사정, 뭐 사람을 통해서 오는 시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문제는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자신의 소명감, 사명감에만 확고하다면 천지가 정말 변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바울만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자신의 소명감,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감, 그거에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부르심에 대한 소명감이죠. 부르심에 대한 남다른 감격이 있는 사람이죠.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시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만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도, 여러분도 로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로마서 앞부분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든가 목회자가 된 사람은 전혀 없는 겁니다. 물론 혹가다 어떤 사람들은 기원병이 있겠죠. 하나님은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나서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끝까지 이제 완주하지를 못하죠. 중간에 그냥 낙오하게 되게 되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나를 이제 주님이 불러주신 건 이 하나님의 복음, 이걸 전하라고, 이것이 내 사명이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나로 하여금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이제 전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달라. 바울은 복음을 비밀이라고,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 속에 감추어뒀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주 앞에 모여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대, 정말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며 산다, 그런 말이 있듯이요. 이런 시대일수록의 목회자들이 자신의 소명감과 사명감에 확고하게 서야 되겠다. 제가 어느 요 부천 요 가까운 어느 공원에 우리 같이 이렇게 갔다가 거기에 써붙여 있는 동시, 동료 하나를 봤어요.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이제 엄마가 아들에게 얘기하는 게 얘야. 나무가 바람에 막 나무가 왜 튼튼한 줄 아느냐? 이제 바람에 막 흔들렸다가도 자기 중심을 잡기 때문에 나무가 튼튼하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은, 더구나 태풍 같은 걸 불면 나무가 정말 얼마나 흔들립니까? 그러다가도 자기 중심을 잡기 때문에 나무가 튼튼하다는 거야. 우리 목회자들이 중심만 잡는다면, 즉 자신의 소명감, 사명감에 대한 이 중심만 잡는다면은 이제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질문했어요. 여러분, 이건 교재에 없는 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 가운데 자기 사명에 가장 투철했던 사람이 누군 것 같으냐? 여러분은 누군 것 같습니까? 구약에 아담으로부터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가장 사명감에 투철했던 사람이 누구인 것 같으냐?
어떤 분은 아브라함이다, 어떤 분은 다윗일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은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역설적으로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이 가장 사명감에 투철했던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오히려 얘기하고 있어요. 뭐 견해가 이거는 제가 그냥 예를 들어 지금 말씀드릴 것뿐인데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동편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러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바라보이는 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을 대항한 자들이 누구냐면 시온 왕곡하고 이제 그 또 하나 누구죠? 그 두 왕이 마지막으로 이제 저질합니다. 만일 그 두 왕을 이제 돌파하지 못했다면 2세대들도 또 1세대들처럼 약속의 땅에 또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을 막강한 세력인데 그들을 이제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보면 그들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압의 발락이 야단났단 말이에요. 그 막강한 두 왕이 패하는 걸 볼 때, 이거는 무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거는 영적인 문제구나,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는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말 그대로 거짓 선지자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피해를 보는 거는요, 적그리스도 때문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는 교회에서 불순물은 제거가 되지만 오히려 결속이 돼요. 똘똘 뭉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 누룩과 같이 퍼지게 되면은 그 피해가 아주 막중하거든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런 자로 등장을 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제가 역설적으로 가장 사명감에 투철했던 사람이 발람이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자기 장관들을 초청하러 이렇게 이제 보낸 거죠. 그랬더니 발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 여기서 유숙을 해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게 이르시는 대로 가라 하면 갈 거고, 가지 말라 하면 안 갈 거다. 그랬더니 13절에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나니라. 이 발람에 대한 기사가 민수기 22장, 23장, 24장 3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장의 길이도 전부 길어요. 저는 그 대목을 강론할 때 이 발람에 대한 기사가 무엇이 중요하길래 이렇게 3장이나 할애를 해서 성령께서 이걸 기록하게 하셨는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저는 그를 놓고 고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얘는 발람을 봐라. 거짓 선지자다. 근데 거짓 선지자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진 참목자들이 아니냐, 내 종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타산지석을 해요.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그 거울에 비친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전 그렇게 이 대목을 이게 통해서 그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여기에 발람이라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어떤가? 오늘의 목회자들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우리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예? 그 알아요. 발람이 발락에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께서 이걸 이렇게 자상하게 기록하게 하신 걸 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이죠, 정말 도전을 하시는 거죠. 우리들에게 자극을 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그래, 발람이 계속 축복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비우려서 축복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같이 보시면 가령 발람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으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의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그랬지만은 이런 뜻입니다. 이 백성, 선민 이스라엘에서 오실 그리스도가 장차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 걸,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 백성이 후일에, 지금이 아니라 후일에 이 백성 중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말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걸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리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발람의 기사 중에 가장 그 앞권이라고 그러죠. 가장 그 핵심적인 거는 이 점이라고 봅니다.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면, 자기는 눈을 감았던 자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무슨 탈을, 도깨비 같은 탈을 쓴 겁니까? 눈을 감았던 자가 성경을 보면서도 거기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는 눈을 감았던 자가 맹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게 얼마나 우리가 사모해야 될 점입니까? 전에 눈을 감았던 자가 이제 눈을 뜬 자가 되어서, 바로 엠마오의 두 제자가 그랬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신 거를 이제 알아보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발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통치자죠. 다스리는, 말하자면 왕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지금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예? 장래에 한 별이, 이 백성 중에서 한 별이, 한 왕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규라는 말은 바로 창세기에서 야곱이 유다 지파에서 규가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라. 왕권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그 예언한 것과 이제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를 통해서 발람은 분명히 거짓 선지자인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시대의 세움을 받은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너는 눈을 뜬 자냐? 아니면 감은 자냐? 너는 지금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이 그리스도를 보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만나서 이를 증언하고 있느냐? 이렇게 도전적으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 같다. 자, 오늘의 강해를요, 오늘 말씀의 문제제기입니다. 에레미야에 보면은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에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그 남쪽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이랬었죠. 그리고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의 오늘의 상태가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았느냐.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그러면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옛길에서 넘어지려 하며 격길, 곧 닦지 않은 길로 행하게 하여. 그러니까 옛길은 아브라함이 갔던 길, 이삭이 가고 야곱이 가고 모세가 가고 여호수아가 가고 했던 그 옛길이거든요. 근데 그 옛길을 버리고 길을 잘못 들었다는 거죠. 격길로 들었다는 겁니다. 닿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도자들의 책임이고 이것이 소경을 인도하듯 하는, 그래서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부상은 중하도다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보십시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이로다. 왜 잃어버린 양떼가 됐나? 왜 양떼들이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가? 사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처럼요,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처럼, 물론 그런 경향도 있을 겁니다만 오늘에 가보면 복음에 목말라 있는 그런 심령들도 많습니다. 정말 복음에 굶주려 있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이로다. 왜 그랬냐면 그 목자들이 그들을 격길로 가게 했다는 거죠.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닦지 않은 다른 이제 격길로 인도하게 되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이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여기에 보면요, 만일이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를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말하자면 이 곁길로 닿지 않은 곁길로 가게 하는, 그게 아니라 옛길,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옛길로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여기 입이 있죠.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눈과 비가 내렸다. 그런데 그게 그냥 헛되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렇듯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이사야서에서도 입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이 되시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증언되는 그 복음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뜻을 이루며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는 내 입이 될 것이라.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내 입에서 나간 말도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근시안적인 이거보다도, 예를 들어 바울의 마지막 디모데 후서의 상황은요 정말 외롭고 어떤 면에서는 절망적이었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에게는 달마데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처음 복음을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러나 바울이 의에 기록된 로마서나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이것이 이렇게 크게 들어쓰임을 받을 거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듯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간 말씀도, 자, 이것이 오늘 세미나의 문제제기입니다. 오늘의 상황에 우리는 길을 잃고, 양떼들로 하여금 길을 잃고 방황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니냐. 제가 요 근래 와가지고요, 전에는 CTS 이런 걸, 제가 있는 데는 CTS밖에 안 나와요. CTS를 길게 보질 못했어요. 내가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들으면은 막 자꾸 속이 편안한 게 아니라, 그래서는 꺼버리고 말죠. 근데 요즘은 그래도 좀 자주 듣는 편입니다. 아주 근데 우리 한국 강단이요, 제가 보기엔 많이 변해지고 있어요. 아마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옛 길로 우리가 다시 옛날 길로 돌아가기 위해서 말이죠, 여기에 기본적으로 5가지 질문,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한, 옛날 길로 돌아가기 위한 5가지 질문. 첫째, 여기 보면 주님이요, 안식일에 3년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죠. 근데 이제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을 범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안식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범한다고 비난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안식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분명히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3장에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오므로 내가 할 것이라. 이게 원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은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게 원복음이거든요. 그러면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셨어요. 그리고 첫째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지금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요. 옛 길로 격길이 아니라 옛 길로 돌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나도 일한다 하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가? 제가 어제요. 그 가련동 있는 쪽 거기에 교회 가서 헌신 예배를 인도했거든요. 오늘 다음 주일날로 정해졌는데 우리 세미나가 다음 주일날로 예정이 됐었어요. 그래서는 제가 그걸 좀 바꿔달라. 그랬더니 세미나가 오늘로 또 바꿔진 거야. 어제 거기 가서 또 하고 그랬더니 목소리가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한 5가지 질문의 첫째,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가? 세 번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성령님은 무슨 일을 위해서 또 강림하셨는가? 네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고 또 기록 목적은 뭔가?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주신 건가?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가? 지금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한 5가지 체크리스트입니다. 이상 4개 질문에 확고한 답을 가지고 있는 자라야만 나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자기 소명, 자기 사명감에 확고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아주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자리에서가 아니라 유년주일학교 때 배워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이런 책이 있는 걸 이런 일은 우리가 유치원 때 이미 배웠다. 뭐 그런 책이든가가 있어요. 사실 이런 5가지 질문은 여기서 논할 얘기가 아니라 유년주일학교 때 우리가 배웠어야 될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요. 자, 첫째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우선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려면 그걸 거기까지만 알고 있어서는 안 돼요. 여자의 우선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방도가 뭐냐 이거요. 자, 혈육을 입고 오세요. 육신을 입고 오세요. 그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죽기 위해서는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죠. 성령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실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죽으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사막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어떻게 해요?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이렇게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라. 예?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요, 자기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멸망당하리라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나 어떤 방도에 의해서 자기가 멸망당한다는 거, 그건 몰랐어요. 그건 말씀을 안 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고 감추어졌던 비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명심할 점은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인 거죠. 십자가 복음. 예?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하는 것이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증거한 십자가로 이기셨다. 예? 주님은 십자가로 이기신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나도 일한다 하셨는데 주님은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언제 잊어버렸는가? 아담 하와가 추방을 당할 때 그때 잃어버리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아담 하와가 추방을 당한 그런 상태에서 태어난 거죠. 원죄 하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값을 대신担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속죄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처음에는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했다가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그러셨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하고 선언하셨어요. 주님은 이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좀 성급하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세움을 받은 게 우리의 소명,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면은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걸 이걸 증언하라고. 예, 이게 우리들의 사명이다. 지금 이 점을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요. 그럼 성령은 무엇을 왜 강림하셨는가? 성경은 약속의 책인데요. 구약은 크게 두 가지를 약속을 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예? 그리고 요엘 선지자 성령이 임하시자 그때 베드로는 이것은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거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성령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 거다. 그걸 증언했죠. 우리 주님도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럼 성령이 오셔서 뭘 증언하시는가? 여기 요한복음 16장 다락방 강화입니다. 잡히시던 날 밤에 하신 거죠. 제자들은 깊은 근심에 빠졌어요. 근데 주님은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유익이라. 만일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주장을 열어주셔야만 성령이 오셔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이루어 놓으시질 않는다면 성경은 오실 필요도 없고 오실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을 증언하러 오신 거다. 어떤 목사님은 우리들의 이 모임에서 좋은 거는 자료를 다 공개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늙은 사람이 이런 PPT를 작성을 하려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봐서요, 여기 와서 제가 이렇게 전하는 이 시간보다 제 방에 앉아 이걸 작성을 할 때가 그게 제게는 더 힘들어요. 뭐 김대중 전 대통령 그분도요, 30분 강의를 하기 위해서 30시간을 준비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건 힘들지가 않아요. 이걸 준비하는 시간이 이게 힘들죠. 근데 저는 이걸 여러분에게 다 나눠드리는 거예요. 이게 카페에 들어보시면 제가 쓴 책이고 모든 걸 다 공개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지 누구 개인 거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중간에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이런 자료를 가지고 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더 보충을 하셔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걸 증언하시라고. 자,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라로 강림하셨느냐면 주님이 다 이루었다,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의 저자와 기록 목적은 뭔가? 우리는 오늘날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만일 기록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은 격길로 가고 있는 거죠. 격길, 닦지 않은 격길로 가고 있는 거다. 자, 성경을 기록하는데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뭐 근 40명 정도 이렇게 되지만,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령님이 원저자죠. 그리고 기록한 목적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내게 대하여. 근데 여기에서 제가 또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게 대하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는 거죠. 근데 이걸 다들 이건 알아요. 근데 제 표현대로 하면 양파 껍질을 벗기듯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에 대하여 대한 증언하는 거냐? 무엇에 대한? 그 답이 여기 나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마땅한 우리에게 영생이 주님의 무엇을 통해서 가능해졌습니까? 오병이옵니까? 산산수훈입니까? 나사로를 살려주신 겁니까? 그것들은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들의 죄값인 사망을 대신 대속제물이 되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자신이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나는 성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내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들 증거를 하는데 십자가 복음 알맹이는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떼어놓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쓰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 왕따를 당하셨다. 왕따를 당하셨다. 이런 제목으로 해요. 자, 제가 이렇게
이제 금년 86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제 생일이 돌아오면 자식들이 아버지가 생일을 몇 번이나 또 맞이하실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는 모여서들 말하자 이제 뭐 식사를 같이 하고 뭐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날 주인공은 누구예요? 아버지죠. 그러면은 아버지를 놓고 아버지 요즘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 없어요? 뭐 계속 좀 아버지가 중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식사 자리에 되면은 나에게 말을 건네는 뭐 한 놈도 없어. 화제가 그 주고받는 얘기가 아버지가 중심이 아니라 저희들끼리 그냥 하는 거야. 얘기 생일은 내 생일 때문에 모였는데 아버지는 꼬다는 보리자루고 저희들끼리 그냥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을 하려는 줄 압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목사님들이 모이면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 있어야 그래서 은혜 받은 최근에 자기가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은혜 받은 얘기들을 나누면서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전혀 안 해요. 건강식품 얘기. 예? 여자들은 어디 가면 뭐 머리 잘한다, 뭐 옷이 싼 옷이 있다 그런 얘기.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는데도요 불신자들이 모인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렇게 한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문 밖에 왕따를 당한 거죠. 여러분도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문 밖에 나가서 문 밖에서 들으래. 생일은 내 생일인데 나는 그냥 갖다 꽂아는 못 살고 해요 그냥. 예. 그러니까 난 그런데 앉고 싶지도 않다는 거죠. 주님에 대해서인데 주님의 무엇에 대해서인가? 우리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는. 뒤에 가서 나옵니다만 아담은 무엇을 위해 세움받았습니까? 아담은 이제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그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를 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위해 했습니까? 인류의 대표자로서 죽으셨어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를 범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의 대표자로서 대신 죽어주셨다 이거야. 그래서 아담을 오실자의 모형이라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 그렇게 이 바울이 한 걸 보십시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어요. 성경이 주어졌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뭔가? 바울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여러분 여기 뜻을 풀어라는 말도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요, 이들이 그때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회당에서 증언하고 있어. 근데 뜻을 풀어라는 말은 뭐냐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곡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들에게도 우리 이명호 목사님이 일본까지 가가지고 일본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을 위해서 가서 그 한 분을 놓고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을 놓고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뜻을 풀어. 왜 뜻을 풀었느냐? 그분이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는 걸 모르고 바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뜻을 풀어. 유대인들이 성경을 곡해하고 알아요. 알았는데 곡해하고 있다 이거야. 오늘날도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을 하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성경은 이렇게 사용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증인들인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이렇게 사용을 하라고 주신 거다. 예? 여기에 증언했다는 말을요, 이건 개정이에요. 개역에서는 증명으로 돼 있어요. 증명요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봐라.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대로 됐다. 이 원어를 보시면 이 증명이 나란히 놓다 이거야. 구약 성경하고 신약에서 이루어진 거하고 나란히 놓은 거야. 봐라. 구약에 이렇게 예언한 대로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성취됐지 않느냐? 이게 맞지 않느냐? 이게 증명이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복음을 증언하시는 방도가 뭐죠? 성령이 오실 때 그가 이제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럼 성령님이 어디에서 이 스피커를 통해 증언을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언하시는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미리 기록해 놓으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으신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임하셨고 성경을 또 주신 거예요. 이게 증거야, 증거. 봐라, 이렇게 약속하고 예언하셨던 게 이대로 성취가 됐다. 증명을 해 보이도록.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일을 성령님이 도우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불러. 이게 소명이죠. 부르셨다 야. 시키는 일, 이게 사명이죠.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바나바도 들어쓰시고 사울도 들어쓰시고 그리고 여러분도 들어쓰시는 거죠. 다시 강조하지만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 전도는 사람의 지혜의 말로 인간 수단 방법으로 교회 프로그램을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모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중생시키지는 못해요. 거듭나게는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들을 들어 쓰시는 거다. 그래서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너에 이른 것이 아니다. 바울은 말로 전한 거죠. 그때 성령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죠.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그들에게 듣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확신이라고 나옵니다. 확신. 그러면은 확신이라는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큰 확신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근거가 뭡니까?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까? 어떤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서 영음을 들었기 때문입니까? 누구 간증을 들었기 때문입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위태로운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 근거가, 믿음의 근거가 말씀인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책인 성경 말씀이 믿음의 근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확신을 갖게 되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전해줘야만 된다 이거야.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 근거가 너무 뿌리가 얕다는 거죠. 그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다. 근데 말씀이 좀 너무 얕다 이거예요. 말씀의 깊이가. 그러면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도 얕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자고 그랬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이루오셨는가, 이걸 전해줌으로 성도들에게 큰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래 바울도 여기서도 또 말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주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나는 너희들을 내 말로 설득을 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성령의, 나는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큰 확신을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은 믿음도 있다 이거예요. 그건 거듭난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나니라. 성령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을 이제 중생시키는 그 믿음, 이걸 성도들의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혜 말로 하지 않고 성령만 의지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복음을 증언하는 방도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미리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성경을 주셔서 성경을 통해 증명을 해 보여서, 그럴 때 증명을 해 보여주니까 듣는 성도들에게는 큰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됐네, 확신을 갖게 된다. 이렇게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방도가 이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왜냐하면요, 여기 계시록에 본 재앙이 임해요. 그런데 재앙에 죽지 않은 자들은 다 회개하고 하나님 믿었나?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여기 여기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아. 오히려 더 이런 우상, 그러니까 재앙이 임하면은 불교 믿던 사람들은 더 열심히 절단으로 간다. 이게 더 열심히 회개하고 교회로 오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절간으로 간다. 이게 왜? 재앙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길이 없어요. 그거로는 아무리 전도가 답답하고 더디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걸 값없이 거저받는 거다. 이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 대언되는 복음을 통해서만 전해지는 거지, 재앙을 통해서는 그게 전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제 구원하기를, 이렇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주님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해 오셨는가? 성령님은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저자와 기록 목적은 뭔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요? 이렇게 부름을 받고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은 뭔가? 이를 깨닫기 위해서 여기 성경 예와 저희 고신측, 부산의 고신측에 교환교수로 왔던 화란의 고재수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떠났는데 그분이 성경을 또 구속사적으로, 이 구속사 운동이
화란에서부터 일어났거든요. 예? 이제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설교 중에 세상 예화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상 예화를 할 시간이 없다 이거야. 성경 말씀만 전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언제 세상 예화를 하냐 이게. 시간이 많으면 모를까. 그런데 성경에도 예화가 많다 이래. 성경 안에도 우리가 인용할 예화가. 그러니까 세상 예화가 아닌 나는 성경의 예화를 들어서 말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깊이 새겨야 될 얘기예요. 이게 그 중에 하나예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예? 그럼 왜 풀어가느냐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라. 지금 여러분도 주께서 쓰시겠다라. 바울을 향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가 쓰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나귀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한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면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나귀 새끼도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 그 자리에 이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죠. 예? 그렇다고 주님은 나귀 새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면 나는 무엇에 쓰시려고? 나를 이때, 이 시대에 태어나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했는가? 나귀 새끼가 아닌 바로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예화를 들면 요나서에 나오는 큰 물고기도 하나님이 들어쓰셨어요. 박농풀도 들어쓰셨어요. 벌레도 들어쓰셨어요.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도 산양이 수풀에 걸려있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 이런 예화들을 통해서 그러면 나를 무엇을 위해서 이때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는가? 나의 소명, 나의 사명, 여기에 확고하게 세움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아담입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데요. 아담은 무엇을 위해서 세움을 입었는가? 그러니까 나귀 새끼도 들어쓰셨어요. 큰 물고기도, 박농쿨도, 박농쿨을 쏠 벌레까지도 들어쓰셨는데 아담은 무엇에 쓰시려고, 무엇을 위해 세움받았는가? 여러분, 시중에 나온 책 중에 인물에 대한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람 중심으로 다른 책이에요. 사람 중심으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같은 인물을 다루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무엇에 쓰시려고 이렇게 구속사의 무대에 등장을 시켰느냐는 거죠. 아담의 역할이 뭐였는가죠. 그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 중심으로 뭐 아담은 이렇게 첫째 죄를 범했다, 몰했다, 뭐 어떻게 요나는 불순종했다, 뭐 이런 등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들어서 뭘 계시하려고 요나를 세우셨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계시하시려는 바가 뭔가? 자, 여기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칼에 화해보는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아담은 이렇게 지음을 받은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지으실 때는 뭔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인데, 아담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바가 뭔가?
제가 이거는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이라는 책에 있는 거를 따온 겁니다. 예? 그 책에 있는 걸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렇게 해서 아담은 인류의 시조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무엇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는가? 아담하면 인류의 시조로 죄를 범한 원죄만을 생각합니다. 이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설명이 조금 필요해요. 아담하와를 지으시기 전에 구원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었다는 거죠. 예?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구원 계획이 먼저 세워져 있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걸 계시하시기 위해서 아담도 지으셨다는 거죠. 예? 아담의 사명도 이런 뜻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아담의 사명이 뭔가? 이걸 깨달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만세 전에, 아담하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벌써 만세 전에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임기응변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보면 교훈적인 의미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신학적인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아담을 보십시다. 교훈적인, 사람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가 먹는 날은 죽으리라. 이제 먹었다 이거야. 불순종하고 먹었다 이거야. 이게 사람 중심으로 보면 그런 교훈적인 불순종, 이렇게 뜻이 그렇게 됩니다. 예?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기는 내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근데 내가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사람 중심으로 본 교훈과 하나님 중심으로 본 신학적인 의미, 예? 성경은 문제에 대한 답안이다. 이렇게 문제가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먹으면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이 복음을 받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해답을 주신 거예요. 자, 여기 출애굽기에도요, 언약, 모세가 율법서를 백성들에게 낭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교훈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다 지키리이다. 그리고 우리도 다 지키도록 이제 노력하고 사모해야 돼요. 교훈적인 의미. 이걸 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거기에 해답이 있는 건 아니다. 율법이 뭐예요? 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한 거는 항암이에요. 먹을 거냐 먹지 않을 거냐, 항암이 따르는 거예요. 여기도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항암이에요. 근데 이 인간의 항암으로는 아담 하와도 실패했다 이거야. 구약 교회도 실패했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믿으면, 항암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 얻는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냥 해 주신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육신을 입고 보내셔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아담하와 이렇게 가죽옷을 입히듯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그리고 내가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는가를 아는 자라면 항암은 아무래도 괜찮단 말이냐? 단어부스 절대 아니다 이거야.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죄를 또 밥 먹듯 할 수가 있겠나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교훈적인 의미와 하나님 중심의 신학적인 의미. 자, 그러면요, 여기에 영원한, 어떤 분은 이거를 두 철로에다 비했어요.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목포까지 기찻길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찻길은 평행해요. 어디 가서 이게 만났다가 큰일 나는 거지. 그렇듯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입니다. 이건 영원한 철로와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칼빈의 오대결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입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예요? 이제 웨슬레, 감리회 웨슬레는 인간의 책임에다 중심을 둔 거예요. 이게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그래서 바울은 잊어버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걸 누구도 정말 명쾌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 누구는 구원하기로 택하시고 누구는 유기를 했다, 택하시지 않았다. 이걸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내가 누군데, 너는 하나의 흙덩어리, 질그릇 조각 중 하나 같은 존재다. 근데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따질 누구리느냐? 하나님하고 논쟁할 누구리느냐? 그냥 그렇게 딱 해버리고 말아요. 그하고 한번 논쟁할 누구리진 않고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상함받기를 원하셨어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으며, 이게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근데 아버지 원하시는 거는 상함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질고를 지게, 십자가 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이건 뭐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어떤 문제가 따르냐면요, 그래서 주님도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하는 걸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유대인들이 질문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 상함받기를 원하시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로 다 계획하시지 않았느냐? 주님도 나는 대속물로 주러 왔다고 그랬지 않았느냐? 그럼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게 아니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문할 거라 이거야.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와 인간의 책임입니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째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거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들인 게 된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심판받는단 말이냐?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문할 거를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왜 제가 이걸 앞에 뒀냐면,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볼 때 하나님 중심으로 보느냐 인간의 책임을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갈리기 때문에 이걸 앞에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바울은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비방한다 이런 예상을 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정하셨다 하더라도 인간의 책임은 자기 땅에 오매 그분을 영접을 하고 했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인간의 책임은. 근데 그를 배척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자,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제 책에서 따온 겁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인변운변으로 세워진 것이 구원계맥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손상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속사의 맥락으로 아담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여기에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으로 해서 말한 거예요. 인간의 책임인 아담을 중심으로 보면은 선악과를 먹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 죄를 범한 원죄를 범한 이러이러한 교훈이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은 어떤 면에서 모형이 되냐면 아담은 개인으로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를 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아담의 범죄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이들이 선악과를 다 먹은 거 아니다 이거야. 그런데도 그들은 죽었다 이거야.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근데 아담만 죽었느냐? 아니다 이거야.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모세로부터 아담부터 모세까지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사람들도 죽음이 왕노라. 죽음이 지배했다 이거죠. 죽음이. 이게 왜냐하면은 아담은 개인으로서 죄를 진 게 아니라 인류의 대표자로서 신조로서 죄를 범한 거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모형이 된 그리 오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군요. 그러니까 아담은 대표자로서 죄를 범함으로 이제 모든 사람이 죽음이 왔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로 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죄값은 사망이라 한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지금도 자유주의 이제 신학자들은요 무슨 원죄도 믿지 않고 구속교리도 안 믿습니다. 그거를 그들의 쓴 책을 보면은 이제 도살장의 신학이라. 도살장이라는 말을 왜 쓰냐면 구약시대는 계속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마치 도살장에서 소 잡듯이 돼지 잡듯이 매일 번제를 드리느라고 양을 잡고 그랬단 말이에요. 도살장과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건 그건 구약적인 도살장의 신학이다. 이렇게 비웃어요. 자, 그러면 뭡니까? 원죄 교리를 확고하지 못하면 구속 교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속 아담을 이 원죄 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실 구속 교리를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그걸 계시하시기 위해서 세우셨다.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좀 이건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 이게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원죄 교리를 모르면 대속 교리도 인정을 안 하게 돼요. 이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게 맹점인 거예요. 하나님은 원죄 교리를 통해서 대속 교리라는 복음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아담은 세워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으로 본 말씀이다. 인간의 책임을 중심으로 본 게 아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대개 인간 중심으로 책임에다 초점을 맞춰서 계속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같이 보죠. 이는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바울이 증언한 거, 바울이 깨닫고 증언한 거, 이는 중요한 요점입니다. 왜냐하면 오실 자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인데, 원죄를 모르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대속교리도 모르게 되고 인정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려가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신화로 취급을 하면서 구속교리를 도살장의 신학이라고 비웃는 현대교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신화라고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들도요, 노아 홍수고 뭐 이런 것들이 바벨론 신화에도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띵하다 이거야. 이걸 부인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엉거주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신화라고 하면 기독교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이게 신화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 제물이 되려 오셨다, 이것도 필요도 없고 성립도 안 되는 거죠. 기독교는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만 바벨론 신화라든가 노아운수나 무슨 이런 창조 설화가 비슷한 거는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유사점이 드러난 거지, 그거를 문서설처럼 이제 따온 그게 아니다. 우리 종신에서도 김희보 총장이 이제 학자에 그때 모세 오경을 문서설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합동보수라는 게 탄생한 거예요. 바가론 이런 분들이 다 나갔어요. 그거에 반대를 해가지고 다 나가서 이제 합동보수라는 걸 세우게 된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문서설을 내가 잘못 알았다, 그걸 취소를 했어요. 그래 다시 또 들어오고 뭐 이런 진통들을 겪고 그렇게 됐는데, 가만히 학자들이 이걸 신령한 것은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달을 수 없나니, 영적은 뭐는 영적으로 안다 그랬는데 육적으로 연구하다 보면요 정말 바벨론 신화 갖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같이 된단 말이에요. 자, 보시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는요 한 사람이라는 말이 12번이나 나와요. 왜 한 사람이라고 그랬을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랬는데 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러진 않나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건 아담의 책임이에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한 사람으로, 즉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를 졌다, 그러면은 나도 이제 무관한 건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한 사람이란 말을 이렇게 강조해. 같이 보죠. 한 사람으로 말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아담이라 하지 않고 어찌하여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가? 아담은 개인 신분으로 범죄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시조, 대표자의 신분으로 죄를 범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이 이르느냐. 여기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랬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러는 거예요. 죄는 한 사람으로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왜? 한 사람 아담은 개인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축구 시합을 할 때 이쪽 골대를 이쪽을 가질 거냐 저쪽을 가질 거냐 할 때 대표자들이 나와서 동전 던지기를 해요.
그래서 정해요. 아담 하나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죄를 범한 거예요. 우리 진영 그렇게 됐다. 예? 한 사람과 모든 사람의 대조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원리를 히브리서 10장 7장 10절에서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담이 죄를 범할 때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 있었다는 논리입니다. 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종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나니라.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아니면 이 교리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아담은 오실조의 모형이라, 이렇게 아담의 사명은 세움은 이거였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러면 오실자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인데 어떤 모형인가? 아담 하나가 죄를 범해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한 대로 주님이 반드시 죽어주신 거예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주님의 십자가사에서 다 이루었다, 이것이 증인된 우리들이 증언해야 될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다. 저는 이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원리가 중요한 것은 원죄교리가 아니면 대속교리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한 그 죄값으로 모든 사람이 종죄를 받아 죄인이 되었다는 원죄를 들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많은 사람이 의롭다므로도 의인이 될 수 있다는 복음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죄와 대속은 기독교의 근간이 된 교리입니다. 그런데 종교다원주의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공격하는 목표가 기독교의 근간, 보류가 되는 구속교리를 무너뜨리는 데 있다는 점입니다. 예. 바로 이걸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없으면 기독교는 하나의 철학적인 하나의 다른 종교나 다름이 없게 되는 거죠. 아담은 무엇을 위해서 세움받았어요? 오실자의 모형으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왔는데,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주심으로 이제는 영생을 얻게 됐다는, 이걸 계시하시기 위해서 아담은 세움을 받은 분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 중심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본, 하나님을 주권을 중심으로 해서 본 말씀이다. 그럼 두 번째요, 하와는 무엇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가?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계시하시려고 했는가? 아담의 독초하는 것을 좋지 아니하냐 하시고 배필을 지어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고 명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자, 이 점도 보세요. 아담 혼자였어요. 근데 갈비뼈를 취해서 이렇게 둘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였던 아담이 둘이 됐어요. 근데 그 중요한 거가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아담과 하와의 예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네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자, 여기 좀 이제 이 점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와가 어떻게 해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이 흙으로 또 이제 빚으셔서 상기를 불어넣어 하와를 지어주셨던가요? 우리는 그걸 예상을 했죠. 배필을 지어주신다면 아담을 지으시듯이 아담도 흙으로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와를 또 흙으로 지어서 지으실 거다. 인간은 이런 걸 예상을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상상도 못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취해서 했다. 여기에서 주님이
고난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깊이 잠들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가 아니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배필이 되는 게 가능해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의 중심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고난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럼 주님의 무엇에 대한 증언이냐? 우리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데서 주님을 십자가에 깊이 잠들게 하시고, 주님도 하나님은요, 독촉하는 걸 좋지 않게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시라도 여러분 증인되는 여러분이 없다면 복음이 전해지겠나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그리고 성경을 줘서 증언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배필이 됨으로 이것이 주님의 몸이 확장돼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혼자 사는 걸 좋지 않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깊이 잠들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배필을 지어주셨다. 그리고 둘로 배필을 지어 만든 게 아니라 둘이 합하여 하나를 이루지라. 여러분 속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둘을 짝 지어주신 분입니다. 주일날만 짝을 지었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 보십시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명이니라 하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다. 나는 주와 합하여 하나를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래 나도 힘을 다해서 배필 노릇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는 이제 유년주일학교 때 알았어야 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감당할 자가 누굴까? 내가 주와 합하여 한 명을 이루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교훈적으로는 이혼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뜻이지만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짝을 지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 이거를 666이든 무엇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나눌 수가 없다는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 또 그리스도와의 동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도 이를 위해서, 이를 계시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두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지어주셨다면 이 연합교리 이걸 계시하실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와는 무엇을 위해서 지원받았는가? 하와를 통해서 무엇을 계시하셨는가? 우리는 계속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자문을 하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은 뭔가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짝 지어주는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와는 연합교리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런 특이한 방법으로 이렇게 세워주신 거다. 또 다음에 나오는 아벨입니다. 아벨은 무엇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가? 아벨을 통해서 무엇을 계시하시는 바가 뭔가? 같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합니다. 우선적으로 염두에 둬야 할 점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시점에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한 이후에 드려진 제사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형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말씀을 대할 때 눈이 크게 떠지고 마음으로 놀라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아벨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한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 15 마지막 절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셨어요. 그리고 추방을 당한 후에 가인도 아벨도 태어났어요. 왜 추방을 하셨나요? 죄 때문에요. 근데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는 거야? 이게 추방한 지 불과 4절 뒤에요. 그러면은 왜 추방했나? 죄 때문에. 근데 받으시는 게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죄가 해결됐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해결됐나? 양의 첫 새끼가, 재물을, 양의 첫 새끼가 대신 주고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십시다. 같이요. 그런데 아벨을 받아주셨다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화목이 되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인류의 시조가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한 후 불과 4절 뒤에 받아주셨다는 중대한 말씀이 주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가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제사입니다. 그러면 먼저 물어야 할 점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어도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용납이 되고 합당한 예배인가 하는 점입니다. 아닙니다. 신약성경을 해석하기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을 받아주신 건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받아주셨다는 거죠.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어떻게 목사님은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게 됐습니까? 저는 이런 대목에서요. 아벨이 의롭다함으로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함 문제만 해결이 되면요, 다 저절로 풀려져요. 의롭다함만 얻게 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의롭다고는 못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대속죄물로 삼아주시고야 그를 믿는 자를,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인정을 하는 자를 비로소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믿음으로 그걸 믿음으로 의롭다고 얻었다는 거죠. 아벨은 이를 위해서 세움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예배에서 최대의 난자가 무엇인가? 그것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묻는 일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고 화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해서 의롭다 얻었는가? 첫째는 믿음으로 아벨은 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벨은 무엇을 믿었다는 것인가? 창세기 문맥으로 보면 아담이 듣고 인식하고 전해준 여자의 후손, 즉 원복음을 믿었다는 것이 됩니다. 둘째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기념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점이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예물에 대하여 아벨이 드린 예물이 양의 첫 새끼였거든요. 한 말씀에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은 여자의 후손만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이 점이 중요합니다. 아벨은 여자의 후손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실, 대신 죽어주실 이것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 얻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는 십자가 복음까지를 믿을 때 구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은 여자의 후손만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대속 제물이 되실 것도 믿었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무슨 바벨론 신화라 뭐라 그리고 말한다니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봐야 된다는 걸, 이걸 자유주신학을 깨뜨릴 수 있는 것도 이것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왜냐하면 아벨이 드린 제물은 피 흘림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벨은요, 살아있는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게 아닙니다. 양을 잡아서 그 기름과, 예?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나니라 이렇게 말하죠. 아벨이 드린 제물에는 피 흘림이 있었죠. 그래서 사함을 얻었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죠. 근데요, 이거 보시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아벨이 죽었다 이거야. 근데 믿음으로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까요? 이 문맥으로 보면 나는 양의 첫 새끼를 드림으로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받아주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양의 첫 새끼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성취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구원 얻으세요. 지금도 아벨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입을 벌려 담대하게 내가 증언해야 될, 내 설교의 중심은 뭔가? 나는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하죠. 신구약을 만나라고 사람께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만이 가능해진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봅니다. 보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남녀 종들입니다. 주의 소유된 주의 종들, 주의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는 주의 종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 노릇 바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이제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고 흔들림이 없이 확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힘은 영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 하신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내가 만일 돌아오면 다시 내가 너를 내 앞에 세우겠다 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혹시 멀리 떠난 적은 없습니까?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하신 대로 이제부터 더욱더 정말 귀한 거 귀한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는 십자가 복음을 항상 설교의 중심에 이제 두고 또 우리들의 이제 신앙에 이제 우리들의 중심에 두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한 상에 둘러앉아 식탁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디옥의 식탁 교제를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받을 때 이제 우리들의 헌신의 시간이 되고 애찬의 시간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력자라고 하는 이래 공동 사명체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는 또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장소를 제공하고 또 뒤에서 수고하는 이제 여정들의 수고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